할렐루야.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자리를 찾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자유롭게 우리 첫 곡 찬양하시는 동안 찬양을 하실 분들은 함께 찬양하시고 또 기도하실 분들은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그 능력에 대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죄를 지키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정결케 하며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우리 길 되시네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우리 길 되시네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 죄를 지키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정결케 하며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는 주님의 보혈 찬양합니다. 주 보혈 감사해 주의 보혈 감사해 예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님의 보혈 찬양합니다. 주 보혈 찬양해 주의 보혈 찬양해 예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며 우릴 정결케 하며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주님의 보혈을 감사합니다. 주 보혈 감사해 주의 보혈 감사해 예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주님의 보혈 찬양합니다. 주 보혈 찬양해 주의 보혈 찬양해 예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주님을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영생을 주신 주님의 보혈을 더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죄에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의 보혈 그 능력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눈보다 더 길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이 서주시네 주께로 지금 가오니 지금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호임자가의 보혈로 다시 서주소서. 인복받아 갈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서주소.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보혈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능력으로 이 시간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 안에 주를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의지하여 이 자리에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신교성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우리의 심령에 거룩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능력을 맛보는
승리의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주님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쌓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 두 군데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먼저는 사무엘상 10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20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20절부터 2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물 앞에 나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시고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의 날로 귀한 시간의 11조로 드렸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날을 보내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각자가 가진 생각과 뜻, 주님을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성령 강림절기를 보내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내려놓은 짐보다 더 크고 놀라운 성령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께서 이곳에 세우신 우리 기둥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세워주신 감독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 되어 주님을 예배하는 것에 진심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고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삶에서 넘치는 하나님의 복을 채워 주옵소서.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채워주심으로 인하여 물질 때문에 다른 곳에 무릎 꿇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입술을 열어 말씀을 전합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말씀으로 활력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저녁에도 나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TNO 찬양팀과 시온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팀과 찬양대에는 격려를,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으로 다시 한번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지만 나라마다 오랜 전통에 의해 내려오는 격언들 그리고 속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러한 속담들은 시대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같은 말이라도 해석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속담을 먼저 보겠습니다. 장인은 공구 탓을 하지 않는다. 어떤 의미로 알고 계십니까? 아마 보통 이런 의미로 알고 계실 겁니다. 훌륭한 장인은 도구가 좋든지 나쁜지 간에 실력으로 예술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며 증명한다.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원래 이 속담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원래 이 속담의 의미는 장인 정도가 되면 이미 장비들을 좋은 것으로 갖춰 놓고 평소에도 잘 닦고 유지하면서 결과물을 낼 때에 실패하거나 어려워지더라도 장비 탓을 하지 않고 자신의 실력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시대가 지나면서 사용하는 사람들에 따라 의미가 바뀔 때도 있습니다. 또 다음 속담을 한번 볼까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고요? 산으로 간다. 이 속담 뜻 모르시는 분 없으실 겁니다. 이 결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결정이 사방팔방으로 흩어지면서 물 위에 떠 있어야 될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게도 러시아에도 똑같은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석이 정반대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사공이 여럿이면 물에 떠 있는 배도 산 위로 옮길 수 있을 만큼 못할 일이 없다라는 뜻으로 이 속담을 해석한답니다. 재미있죠? 또 속담을 하나 볼까요? 이건 영어 속담입니다. A rolling stone gathers no moss라는 그런 속담인데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입니다. 아마 한국 사람들에게 이 속담 어떤 뜻입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면은 100이면 100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끼가 끼지 않도록 열심히 굴러다니자. 그렇죠? 그런데 원래 이 속담의 의미는 자리를 잘 잡고 거기서 이끼도 좀 받아들이고 잘 정착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속담입니다. 이렇게 같은 속담을 가지고도 여러 해석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이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속담이 하나가 나옵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속담입니다. 사무엘상 10장에서 먼저 등장했을 때에는 사울에 대한 놀라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셨으며
이를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며 와, 사울도 선지자 중 한 사람이었던가 놀랐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9장에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이 속담은 조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곳에는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가 보낸 전령들도 예언했고 사울 자신도 예언했습니다. 똑같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참나,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라는 의미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이 두 가지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성도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언하십니까? 예언 아무도 못하세요? 저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세요. 못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제가 예언한다는 사실에 놀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 네. 설마. 네. 자. 근데 우리가 왜 이 설마라는 단어가 나왔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언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이 단어를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언이라고 하면 미리 예자, 말씀 원자를 쓰는 영어로는 prediction이라고 사용하는 이 단어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pre, 앞서서, diction, 말하다. 먼저 내가 그 앞서서 생길 일들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예언입니다. 자, 근데 죄송한데 제가 가진 예언의 능력은 이 능력 아닙니다. 혹시 예배 마치고 저한테 전 보러 오실 분들 있었다면 생각 다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저 이런 능력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예언,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무슨 예언일까요? 자, 바로 이 예언입니다. 한자가 딱 한 글자 바뀌었습니다. 맡길 예자입니다. 이 prophecy라는 영어 단어는 그리스어에서 나왔는데요. pro 앞에서 femai 말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 나와서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하는 게 예언입니다. 우리가 예언서라고 부르는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예언이라는 것을 첫 번째 단어로 생각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예언서에는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이 미리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 예언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회개하라, 우상을 버려라, 정의를 행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성경이 바로 예언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 예언, 사울이 했던 예언도 바로 이러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나바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하나님의 영 아래에서 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등장합니다. 우리 민수기 11장 2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나타난 예언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이러한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 영적인 것들이, 인격이 대변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사기 14장 6절 말씀도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방금 읽은 본문의 삼손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망나니 같은 사람을 쓰실 수 있을까 싶은 부분이 한두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쓰신다고 해서 그 인격 그리고 그 영적인 완성이 완벽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빌로니아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시리아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신 채찍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음에 말씀을 받고 행동한 다음에 이후에 어떻게 살아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그 현상 안에 있었음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계속 머물지 못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이러한 일들이 사울에게만 일어난 일들이었을까요?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첫 번째 본문은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무엘이 예언할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당연히 말씀을 전하는 게 당연히 옳은 것이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예언을 하자 사람들이 놀랐다는 겁니다. 저 평범해 보이던 기스의 아들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가장 평범한 곳에서 가장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곤 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일은 특별한 사람만이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특별한 사람만 맡을 수 있다고 여러분들 혹시 생각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들어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이 특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특별한 은혜에 함께 하실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사울이 예언을 하자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해 묻기 시작합니다. 아니, 사울도 선지자였던가? 사무엘만 선지자가 아니었나? 사울은 그 순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자가 되었습니다. 특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표징을 받은 사람이었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을까요? 그 이후에 사울의 행동들입니다. 그 특별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그래, 내가 특별한 사람이지, 나 정말 잘난 사람이야 하면서 자신의 뜻을 붙들기 시작하면서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문제는 무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알면서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는 사람처럼은 보였지만 실제로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부단히 애썼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영적인 체험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의 삶의 방향은 자신의 뜻에 있었지만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받아 왕이 된 사울이 점점 자신의 뜻만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사울이 범한 잘못은 무엇일까요? 이 본문을 차근차근 살펴보면 사울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이고 조급하게 여기는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주관해야 될 사무엘이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겁니다. 오기로 약속했던 시간에 이틀을 넘겼지만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울뿐만 아니라 사울과 함께 있던 자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사울은 지금 분명 블레셋과 전투를 치르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저쪽에 이미 진치는 것을 완료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울 또한 제단을 쌓고 전투를 준비하는 중이었으니 사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였겠습니까? 아마 군사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졌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군대가 흩어졌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백성이 흩어졌다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과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이 군대,
troops라고 되어 있어서 군대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지만 대부분 이제 문맥상에도 이제 군대가 그 옆에 주둔해 있는 것이 맞을 것 같지만 개역개정 성경에는 백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대부분 이 번역의 문제를 보면 개역개정에서 틀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만큼은 개역개정의 표현이 더 옳았습니다. 히브리어에도 군대를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바라는 단어가 있고 하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기록한 단어는 백성, 그냥 일반적인 백성을 나타내는 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즉 사울이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듣는 것을 의례적인 행사 정도로만 생각하고 실은 자신의 원대한 계획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인받아서 백성들의 인기를 얻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이 사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처럼 백성들이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떠나기 시작하자 사울은 자신의 인기가 자신의 뜻이 무너질까봐 노심초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의 뜻에 맞추어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울이 바보 같아 보이십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정말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적들이 진을 치고 서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전투를 해야 됩니다. 약속했던 사무엘은 이틀 동안이나 보이지 않습니다. 빨리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전투를 치러야 됩니다. 그 상황에서 긴급하게 나라도 예배를 주관해서 예배를 드리지 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울은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이 행했던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지난주일 하나님의 뜻을 듣고 기도로 간구했고 하나님의 역사가 한 주간의 삶에서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고 오늘 다시 교회에 모이셨습니까? 믿음으로 바라보고 순종하며 한 주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삶에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면서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셨습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왜 이 사람들이 바보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할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하나님께 책망 들으면서 왜 계속 저런 짓을 반복할까? 의문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똑같은 실수를 우리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대로 살겠다고 분명 결심했습니다. 은혜도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다시 내 판단대로,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 버리고 마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잠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잠언 3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2026년 시작하며 우리가 뭐라고 다짐하셨습니까? 어떻게 하기로 다짐하셨습니까? 여기도 써 있습니다. 믿고 순종하겠다. 우리가 다짐했습니다. 한 해의 중간쯤 왔습니다. 이제 중간 점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셨습니까? 혹시 2026년 지난 반년간 스스로의 명철을 의지하며 살아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뜻을 고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마스커스로 향하는 길에서 만나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었습니까? 바울이 마귀 사탄의 유혹에 휩싸여서 그랬습니까?
일부러 나쁜 일을 하고 싶어서, 바울이 나쁜 사람이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열심이었습니다. 그의 입장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마치 이단과도 같았습니다. 이상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왜곡하고 이상한 이야기를 일삼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는 자로 만든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사람의 의도가 선한 것에서 출발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은 올바르게 믿고 순종하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 교회를 사랑해서 일하겠습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더라도 그 안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이라면 아무리 사람의 의도가 선해도 그것은 선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스스로 의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향하는 길에서 발견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때 자신이 세웠던 선의 경계가, 내가 그토록 자신했던 열정이 잘못된 것임을, 율법을 기계적으로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나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뜻에 사로잡혀서 육신의 안정과 평안을 도모하는 사람은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 두 욕망이 싸우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선택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님을 따라 믿고 순종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울은 자신의 뜻이 너무나 중요한 나머지 하나님의 뜻 대신 자신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면 멸망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사울의 비극을 우리 삶에서 반복되지 않게 하는 열쇠입니다. 사울에게도 종교적인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었나요? 그 예배의 본질은 자신의 뜻을 지키기 위한 예배였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뜻을 이루고 싶었던 욕망이 넘쳐나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이 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과 우리가 내 뜻을 위하는 마음, 이 둘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주여 주여 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신앙의 열정들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울과 같은 실수를 우리가 또다시 반복해서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열쇠를 예수님의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또 겟세마네 기도에서는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셨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기도했나요? 내 뜻을 위해서 기도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권력과 인기를 지키려 노력했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떠나서 순종을 붙잡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사울처럼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지금까지 사울처럼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 안에 들어있는 이 사울을 억누르고 예수님과 같이 믿고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는 아담으로 시작된 죄악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삶을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사울은 끝까지 자기 뜻을 고집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떠남에도 그는 자신의 욕심과 뜻을 꺾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은 다윗에게로 옮겨졌고 사람의 마음만 남은 사울은 질투에 눈이 멀어버리게 됩니다. 나를 대신하게 될지도 모르는 저 다윗을 사울은 어떻게든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사울에게 어떠한 첩보가 들어옵니다. 다윗이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요곳에서 함께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 즉시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들을 무장시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9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참지 못하고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필 줄 아는 지혜가 조금이라도 남았다면 아마 여기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뜻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3번이나 사람들을 보내어도 같은 일이 발생했으면 이거 정말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구나 생각해야 되는데 사울은 분을 삭히지 못하고 직접 라마 나요스로 향합니다. 그런데 그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당시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임하심의 모습은 전과 같은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더라. 왕으로 세움받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예언하는 사울의 모습은 사람들의 감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 사울의 모습이 비웃음거리가 돼버렸습니다. 벗은 몸으로 누운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엎드린 자가 아닙니다. 그냥 굴복당한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울은 한때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자신의 뜻을 고집했던 실패했던 왕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고집스럽게 잡고 놓지 못하고 있는 나의 뜻, 나의 욕망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은혜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 다짐하고 외치셨습니까? 좋습니다. 그 말씀 잘 간직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체험이 순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잘 믿어왔습니다. 저녁 예배에 나와서 예배 자리를 쌓을 정도로 여러분의 신앙 잘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우리는 잘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다면 거기서 끝나지 말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 순종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속에 사울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사울을 피하지 말고 마주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이러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내가 쥐고 있는 내 뜻 이거 놓기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른 척하는 걸까? 내가 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내 뜻이 이루고 싶은 욕망에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건 아닐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의지만으로는 절대로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영이 스쳐 지나간 흔적만 지닌 사람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런 흔적을 지니고 믿음을 순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지자 중에 있느냐? 세상이 우리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를 때에 이 호칭이 우리를 비웃으려는 멸칭이 아니라 놀라움과 영광이 담긴 호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늘 받은 귀한 은혜들과 말씀을 간직하시며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고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고백합시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오직 주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한 번 더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고백합시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오직 우리 잠잠히 고백합시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전심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오직 주께. 여러분, 오늘 주일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보내셨습니까? 오늘뿐만 아니라 이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셔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뜻대로 내 원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사울과 같이 우스운 자가 될 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사람들이 쟤도 교회 다녀? 하는 비웃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영광을 나타내는 호칭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을 각자 삶의 자리로 파송합니다. 예배실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 주옵소서. 다시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내 의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은 대로 삶에서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동행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뜻이 아니라 내가 삶에서 우상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복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삶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이 보호하심을 바라보며 보호하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기둥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언제나 나의 짐보다, 나의 어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내 뜻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믿고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붙잡아주심, 주님의 이끄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앞에 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성도 하나님의 인도하심